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60페이지입니다. 구약 1160페이지 에스겔 9장 1절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이 그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 때 선자로 부르심 받아서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받은 내용인데 우리 지난주에 이 에스겔서는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겔 초반에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심판받는 이유, 그 범죄의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후반부에 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이 장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회복할 교회의 그런 모형으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새로운 성전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고토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 이 성전 헐어라. 예수님이 오셔서 46년 동안 전 성전을 그걸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지으리라. 교회를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말합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완성될 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타날 것을
그걸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한면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 민족의 운명,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고토로 돌아갈 것인가. 또 하나는 그 영적인 그 예표,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 왕국,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 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업으로 얻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자녀들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에스겔서 이 9장 전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가. 8장 1절에 보시면 그 바로 전장이죠.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며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자, 하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 심판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3차례에 걸쳐서 침공받아서 완전히 멸망하죠. 1차, 2차, 3차. 그 3차 침공, 성전도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런 왜 그런 심판을 내리신가, 하나님이? 너무 좀 심하지 않으신가? 그런데 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서 집에 그 유다 장로들, 포로로 잡힌 장로들과 함께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허리 불 같은, 단쇠 같은 그 머리 손이 나타나 가지고 이 에스겔의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성신이 잡아 끌어가지고서는 뭐 몇 초가 걸렸는지 모르죠. 순식간에 바벨론에 있던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로 옮겨졌어요. 이상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서울에서 저기 로스앤젤레스로 옮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몇 초 순식간에 옮겨졌습니다. 이 몸이 옮겨졌는지, 고린도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다. 난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여튼 셋째 하늘로 이끌려졌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로 옮겨졌습니다. 왜 그걸로 끌어가셨느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참 심판하게 된 그 이유를 보니까 차례차례 보니까 첫째는
투기의 우상. 5절을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보니까 10절에는 보니까요.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보니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족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각지 산 밑에서 산 위에서 나무 밑에서 이 우상 섬기는 거 백성들이 그건 고사하고 이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까지 이게 전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리에 투기의 우상.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주 각양 더러운 짐승들, 가증한 짐승들. 근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장로 70인이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향연을,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14절에는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들어가는 바깥뜰에 그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성전에 그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죠. 단무스, 이건 바벨론 신이에요. 풍요를 비는 신입니다. 봄에 모든 만물이 소생할 때 그 모든 걸 풍성하게 하는 풍요의 신. 그 신을 위해서 빌고 애곡하고 거기 하나님 그런 것들을 섬깁니다. 여기 16절엔 또 8장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제사장들인 것 같은데요.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성전 안에서 이 버젓이 예수님도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 채찍을 만들어서 막 경로해가지고 분으로 그들을 쫓아내셨는데 하나님이 이 진노를 하신 거예요.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이 지도자들, 거기 섬기는 제사장들, 장로들, 여인들 몽땅 다 벽에다 그림을 걸어놓고 투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태양상을 섬기고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 수가, 이걸 어떻게 내가 하겠느냐. 여기 17절엔 인자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실상.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걸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이제 미리 보여주신 거죠. 9장 1절을 보니까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자기 천사들, 이 천사들 가운데 계시록에도 보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요. 바람, 이 전쟁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있고, 나라, 다니엘서에는 보니까 그 각 나라를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이 사탄들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을 담당하는 천사들도 있어요. 국가들에게. 근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자들, 지금 사람이 아니고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말합니다. 좀 굉장히 직급이 높은, 이 천사들도 계급이 있죠. 보좌들, 주관들, 권세자들, 능력들, 천군들, 군장들이 있고요. 천사장이 있고. 그래, 하여튼 여기 이 성읍, 이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자들을 나와라. 그랬더니 6명이 나오는데 손에 살육하는 기기를 잡았어요. 그래, 그 6명 중에 한 명은 그 살육이 기계가 아니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제일 그 중에 높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주 측근이야. 굉장히 좀 권세가 있는 사자예요. 근데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이게 먹그릇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이건 측량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건축하는 분들이 집을 지으면은 벽돌을 이렇게 쌓아나가요. 이렇게 세면을 비벼가지고서 척척 얹어가지고 벽돌을 척 쌓아나가는데 먼저 그 쌓아나가기 전에 그 먹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탕 튕겨요. 그럼 줄이 쫙 쳐져. 그 줄 맞춰서 이제 벽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측량하는 겁니다. 측량은 뭐 하는 거냐면, 이건 내 소유다. 여기까지, 여기는 내 소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6사람 불러가지고, 근데 이 놋제단 곁에 섰어요. 번제단이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에는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은 이사야를 불러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면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소서. 뭐라고 가서 전하리까?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 심판받는다. 우상 섬기는 사람.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꼭 하나님이 어떤 그 심판을 해도 그 중에 하나님을 참 진심으로 찾는 자, 여기 탄식하며 죄악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 회개하는 자, 통회하는 자, 정말 그 죄 때문에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 통회하는 백성들은 그건 구원을 하세요. 그건 이마에 표해라. 그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자들, 그게 이제 발전을 해서 신약에 와서는 그게 바로 모든 많은 수십억의 인류가 있지만은 남은 교회만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게 참 얼마나 희소합니까?
제가 늘 설교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대구 이 생선들이 알을 깔 때 수천 수만 마리 알을 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살아남는 그 알은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제가 참 주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얼마나 이게 어떻게 하슬하슬해요. 이거 내가 여러 가지 이 땅에 많은 종교들,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철학, 사상, 어떤 무기,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쫓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셔서 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 복음, 진리를 구원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구나. 날 택하셨구나. 너희가 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불렀다. 얼마나 그 감사한지요. 참 적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이 천국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 이유를. 너 더 잘나서 나보다 얼마나 똑똑하고 가진 것 많고 성품도 좋고 이 세상에 법 없어도 산다는 사람들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뭐 내놓을 것 없고 죄밖에 없는 이런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게 이마에 표를 받는 거예요. 이 가는 벼슬 입은 먹그릇 찬 사람에게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에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시키는 것, 이 교회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받은 자들, 빼내심을 얻은 자들. 그래서 인치는 겁니다. 이마에. 계시록 성경에는 인친다, 측량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뭐냐? 이건 내 것이다. 하나님 기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꼭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기 전에 남은 자들, 선택한 자들 표하는 것처럼, 인치는 것처럼, 측량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주님께서 계시록에 특히 가보면은 다섯째 나팔 시대, 첫째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제 점점 대환란, 이 가까이 오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주님이 인친다. 표를 치는, 인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신약 406페이지입니다. 7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사방에 바람 붙잡고 있어요. 바람은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건 전쟁을 말해요. 이 계시록 공부할 때 이 계시록 9장에 가서는 거기 보면 그건 3차 전쟁입니다. 네 동서남북 이 세계 대전을 말해요. 불령기와. 근데 그걸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이 풀어라 할 때까지는 연월일식은 하나님만 아시죠. 그건 몰라, 우리는 모르는데요.
그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이 불신세계, 바다, 이 세상 국가들을 말합니다. 각종 나무, 정권자들, 이 세상 전쟁이 지금 막 핵무기를 만들어 놓겠다. 이거 한번 언젠가는 써먹을 거예요. 불지 못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 2절에 보니까 아까 서기관 찬 그릇 여기 측량해라 한 것처럼 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 가지고 해놓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바다 땅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 전쟁 일으키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섭리 주권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인치는 이 작업 뭐죠? 주님 부르시는 자들을 택한 자들을 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요. 오늘 이 시대는 인치는 시대입니다. 이거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24만 차는 12족속 온 세계에 이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들이 있어요. 자, 이걸 지금 이 시대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적인 것을 징조를 보고 이거 벌써 시작했어요. 다시 나발 부르세요. 여기 안에서 이 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의 그 종류가 성경에 좀 우리가 보면은요, 이마에 인치는 그 인이 첫째는 택한 자들 받는 인은 뭐냐면 구원의 확증의 인이에요. 그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을 때 그게 뭐 어떤 그 경로로 어떤 모양으로 나오든 하여튼 이 속에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게 이제 진리가 믿어져서 주님을 믿을 때 그때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성령으로 딱 인침을 받는 거예요. 너 이제 내 것이다. 예? 그래, 나 어렸을 때 보면 그 무슨 서부 영화의 오케이 목장. 그러면은 그 목장 주인이 뭐예요? 소들을 내 소유다. 오케이라고 찍힌 그 직인을 갖다 확 찍어요. 불로 찢어가지고. 이거 딱 표시가요. 그 표시가 우리 속에 성령의 인을 치러주는 겁니다. 이 주님의 것이다, 이젠.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이제.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이 에베소 1장의 인은 이건 구원의 복음, 구원의 확증을 여기 우리 속에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견고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몇 군데 좀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신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는 인치는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떤 좀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굉장한 고난,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이젠 끝났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이 막 깨지고 환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실제 가운데서 깨어져서 그 안에 질글 안에 보배를 담았으니 이 보배 되신 주님을 발견했을 때 완전히 이제 그 삶의 중심 추가 이제 나에게서 환경에서 세상에서 이 세상 보이는 것들에서부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성령, 주님에게로 그 주체가 옮겨져 갔을 때, 보화를 발견했을 때 견고해졌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서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모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바울이 이 십자가에 대해 깨달았어요. 죽음에. 그렇지만은 이 고린도 후서의 이 경험에 이 시험 하나님의 그 훈련을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영향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 사도였지만은 그 전까지는 이 부활에 대한 이 확고한 그게 없었어요, 영역. 근데 이 부활에 확실하구나. 견고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고린도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연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 막 가시를 주셨는데 사탄의 가시였어. 하나님 사도가 이게 이렇게, 이런 사탄의 가시가 있어 어떻게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간절히 구했는데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부활의 그 능력, 권능을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약한 것들을 이제 기뻐해. 환란이 이거 오는 걸 좀 두려워하고 왜 이런 가시가 있나 염려하고 이거 막 이 속에 이 참 고통이 되는데 오히려 막 큰 기쁨이 약한 것들과 곤란과 능욕과 궁핍을 이제 기뻐하노니 이는 약할 그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바울을 이제 누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오히려 능력이 더 충만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아까 고린도서 1장 19절에는 보니까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이제 예만 된다.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제 한 말씀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건 견고함을 견고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언제 견고해집니까? 연약한데요. 환경이 좀 오면 뚫고 염려하고 막 어떤 때는 침륜에 빠지고 그러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뭔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이 십자가에 이건 날 던져버리고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더 깊이 더 나를 넓은 곳으로 야베스처럼 내 지경을 넓히시고 구약시대는 그 땅, 바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넓히시고 넓어질 때 이 부활이신 주님을 발견할 때 견고해져요. 흔들리질 않아요. 아멘 하게 돼요. 범사에 얼마든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해요. 내가 이 사랑이 필요하면 주님의 사랑이 되세요. 주님의 언약이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주님 돈이 되세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되세요. 남편이 되시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고 모든 것이 되시는 겁니다. 물이 되고 떡이 되고. 그래서 아멘하여 예가 되니
그게 인치시고 우리에게 그 인치는 이게 이마에 인침받는 사람입니다. 이 성화되는 걸 말하죠. 완전히 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이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그 얼마나 담대한 간증입니까, 바울이. 이 사생관이 이제 완전히, 무슨 이런 코로나 얘기, 무슨 어떤 환경, 죽음이 순교 그렇다고 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 걷는 건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부활의 생명을 완전히 그 보증으로 기업을 앞으로 우리가 누릴 기업, 이건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떤 게, 근데 그걸 맛볼 수 있게 보증금, 계약금을 말해요. 그걸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여기에서. 주님의 재림 어디 오냐, 어디서 오느냐, 언제 오느냐, 이 중요한 거, 내 안에 지금 계신 주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게 인침, 이게 주님이 지금 인치는 시대, 그 이마에 표해라. 깊이 자기를 깨닫는 사람이 십자가에, 주님이 완성해 놓으셨지만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 날 위해 해놓으신 그 넓이, 길이, 그걸 그 죽음과 부활 연합되는 자, 그 계시의 눈이 열려서, 지난주일날 눈이 열려서 보는 자, 내 모습이 어떠함을 보고 그걸 볼 때에 내 안에 그 완성 이루어져요. 인이 쳐버려져요. 그 사람은 대환란 와도 하나님이 그 환란 통과해서 오히려 정금같이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아주 빛나는 별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신약 성경 344페이지입니다. 2장 19절 저 읽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20절 2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거 보면 큰 집이라는 건 이건 일반적인 교회, 기독교를 말해. 기독교 종교, 거기에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막 신비적 이렇게, 기복 사상도 있고, 축복받는다 이런 사상, 구원 못 받는 사람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집에서 금은 그릇, 나무 질그릇 있는데, 하나님의 쓰이는 그릇은 뭐냐? 귀 쓰는 그릇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돼요. 이게 인침받는 거예요.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육이 처리된, 여기 십자가로 처리되는 그 인격, 그 주님 그 그릇을 주님 선택해서 이런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예수님 12 제자로 선택받았지만은 여러분 참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얼마나 불행해요. 참 천히 쓰는 그릇. 주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지만 끝내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자기를 선택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롯 둘이 똑같이 부르심 받았지만은 하나는 간신히 그냥 구원만 얻었어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상급이 없어. 하나는 귀히 쓰는 것이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너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되고 땅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 얼마나 귀히 쓰는 것이 됐습니까? 다윗도 그렇고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시편 89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선택할 때 아주 집에서도 아주 이 막내 8째 아들인데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왕 인선한다고 그럴 때 그건 아주 무시해봤고 제일 천한 종들과 함께 목자 그 들에서 양치고 있었잖아요. 내가 너를 양을 따르는 데서 그 목자 아주 집에서도 아주 그냥 천덕꾸러기고 아주 그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너를 존귀한 자로, 예? 다윗의 예수님의 조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세상의 기준은 외적으로 뭘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계급장이 있고 얼마나 잘났고, 주님은 비천한 자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참 아주 멸시받는 거 없는 것들 같은데 그런 중심의 하나님 한 분을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을 좀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구하고 계세요. 이런 것은 누구든지 이런 거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그다음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님이 모든 은사를 그 속에 주십니다. 모든 준비된 그릇,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세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그런 주님이 나를 그런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른 땅에도 소성하게 하고, 광야에 길을 내게 해 주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게 해 주시고, 여러분 놀라운 그런 주님의 하늘에 신령한 모든 은사들로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 모든 선물, 온전한 선물, 모든 은사들 채워주시리라. 그런 그릇이 돼요. 인친다는 건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외적인 어떤 성공, 외적인 어떤 것 잘 되는 거, 외적인 문제, 환경, 지금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주님이 알아서 나중에 다 해결해. 오늘 내가 인침 받았느냐, 참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세뇌 생명을 받았느냐, 정말 주님의 이 말씀, 이 성령이 내 안에 증거해 주시고 견고해졌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측량 받았느냐. 그래서 같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성소의 보호자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물이 흘러나오는데 동쪽으로 가면서 일천장 측량하고 무릎에 닿고 또 일천장 4번을 측량하죠.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강물이 되잖아요. 생수와 강물처럼 흘러. 이게 내가 애쓰는 게 아니야. 자꾸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던 내가 주인된 이 선악과의 생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강물 흐르는 그 측량입니다. 이게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치고 있어요. 자꾸 측량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시험해요. 주님은 먼저 여러분과 저를 이 고난, 시험 이런 걸 통과할 때 일천척 측량한 다음에 건너라. 그럼 점점 차오릅니다. 점점 차올라서 온전히 온 몸을 다 잠그는 이 성령의
생수의 충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모든 그 욥의 그 고난의 목적은 정금같이 예수의 인격으로 내가 변화되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바로 오늘 참 욥처럼 이 주님의 인격으로 내 안에 변화돼서, 여러분 이걸 내 성소에서 내 집에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 집에서 이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지금 이 영적인 화 시대예요. 거짓 선자들, 영적인 화, 이단들 날뛰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금 측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무슨 이런 환경들 오는 거, 이건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구나. 또 우리에겐 참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나는 측량됐냐 안 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냐 안 됐냐? 성도가 됐느냐 안 됐느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성도 인침받은, 측량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참 올 새해 점점 주님이 이 계시록 11장에 갈대지팡이로 십자가로 측량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점점 측량받고 여기에 자꾸 이 시험에 점점 더 승리하고 또 십자가 죽음 또 내 안에 적용하고 버리고 십자가로 나가서 또 그 부활 생명으로 또 풍성히 누리고 점점 풍성해져서 정말 에스겔 강물처럼 넘쳐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하나님의 신의 생명이 약속이 아니라 실제가 이삭이 오듯이 내 안에서 누려지는 이런 삶이, 오늘 에스겔서에 참 주여 남은 자들 다 멸하리 하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남은 자들 인침받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인침받는, 이 성령으로 인침받고 견고하게 되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주님께서 모든 주의 형편들, 징조들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증상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 오늘 이 먹줄 친 서기관이 이마에 표하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인침을 받고 거듭나서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견고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신부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